부활을 확신하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마지막 절차를 시행을 해보려고 갔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만나지 않고 살아있는 자를 만나게 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오늘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 여인들은 먼저 빈 무덤을 보았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여인들이 찾아가서 결국은 주님의 시체가 없는 빈 무덤을 봤다는 이야기죠. 이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인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그 무덤에 놓고 돌문으로 이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인봉까지 했죠. 그리고 병사들로 하여금 이 무덤을 지키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인들이 갔을 때는 돌문도 열려 있고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됐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본문을 봤습니다만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면 큰 지진이 있었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버렸다. 지키고 있던 군인들은 두려워 떨고 도망까지 갔다. 이런 진술을 보면 예수님이 이 무덤에서 부활을 했다, 사망을 깨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권능을 가지고 성자 예수님을 살리셨고 이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돌문을 열어놓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여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죠.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중에 아주 주지까지 했던 사람이 신학생이 돼서 저하고 좀 교제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개종을 했던 이유를 제가 물으니까 자기 종교에서는 사람이 죽었다, 또 살아났다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인생은 허무하고 죽었다. 자기도 많은 이 죽음을 만난 사람들을 위로할 길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부활절인지 이 기독교 행사의 절기에서 자신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듣고 있었던 말이지만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다는 거죠. 또 그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자녀를 살리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말씀으로 대하면서 기독교는 우리하고는 좀 다른 종교다. 우리는 죽은 종교지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산 종교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개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기독교 진리를 알기 위해서 신학교까지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지를 왜 개종을 시켰을까요? 무엇이 개종을 시켰을까요?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부활의 종교고 영생의 종교라고 하는 사실이 자기가 배우고 몸담았던 종교하고는 전혀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종이라고 하는 최선의 길, 최상의 길을 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빈 무덤을 남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여인들은 이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여인들은요, 천사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오늘 24장 4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빈 무덤을 보면 금방 뭐가 생각나야죠? 예수님이 생전에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 시체가 어디 갔지? 근심하는 거예요. 누가 이거 가져갔나? 도적질해 갔나?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간 것이 아닌가 고민했죠.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자리에 오신 주님을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이 아니죠. 불신앙의 모습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빈 무덤을 보고 있던 이 여인들에게 주님이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찬란한 옷을 입고 나타난 이 천사가 이 천사를 보고 여인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천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어찌해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들이 찾고 있는 예수님은 시체의 모습으로 여기 누워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살아 계신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알고 찾아왔습니다. 향품을 가지고 왔으니까 예수님의 이 장례의 마지막 순서를 감당하려고 왔는데 두 천사가 경정을 올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 때문에 제자들이 엄청나게 여러분 좌절하고 혼돈에 빠졌어요.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도 절망하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말씀을 그렇게 각인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주님의 생전의 말씀도 잊어버렸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자세가 없었습니다. 무덤을 방문했던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들이 다른 남성들과 달리, 제자들과 달리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한 충성이고 열심이고 헌신이지만, 신앙적으로 말할 때는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지 않고 갔으니까 이미 말씀했는데도 불신 가운데 찾아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때 어찌하여 너희가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더디 믿는 믿음을 책망을 한 것이죠.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다, 이 말은 모든 인간의 죽음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무덤 가운데서 찾느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지금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계신 분이다. 그 예수님은 보통 그냥 살아계신 분이 아니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다. 그 예수님은 자기 자신만 산 것이 아니고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영원한 구주이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두 천사가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개를 해 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주님이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계신 분이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대신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부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부활은 어떤 설명이 아닙니다. 부활은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기독교 우리 예수님의 부활, 또 나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이 사실이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사실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드디어 이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이 말씀을 기억을 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8절을 볼래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알렸다. 우선 부활을 기억을 했다. 이 말은 천사들의 선언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이 이해가 되고 기억이 됐습니다. 누가는 기록하기를 예수님의 부활이 돌발 사태가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예언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걸 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과거에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사실인데 이것이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여인들에게 증거해주고 여인들로 하여금 증인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빈 무덤을 본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에게 향품을 바르러 온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정시켰죠. 그러면서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와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 단순히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 이것만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거기다 추가해서 기억하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있지 않고 살아난 자에 계시고 영원히 산 자로 계시고 또 평상시에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신 그 사실을 기억해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설득하고 권면하고 강청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 가운데 일어난 역사의 정확한 사실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된 사건이다 그 말이죠.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많은 곳에 예언을 했습니다. 욥기서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주님을 보리라 라고 하는 구절도 주님의 부활을 내다보고 이중적인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됐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11 사도에게 가서 전하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가 오늘 여인들처럼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가지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가지면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남자가 아니고 최초의 여자들이 증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남자 성도들은 너무나 과묵해가지고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어도 전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을 것 같으니까 주님이 하여튼 3명만 모이면 기가 막히잖아요. 여인들에게 먼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해가지고 온 장안에 다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 아닙니까? 그래서 최초의 여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신앙하게 되고 또 그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죽으면 그만이다, 그것으로 끝이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죽으면 그만이니까 어떡합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가가 없어요. 그죠? 어느 여자 사회자가 내가 말을 그대로 옮기면 69살이나 살았으면 참 많이 살았는데 저렇게 기가 막힌 아이들을 놔두고 나올 수 있느냐 그랬는데, 강단이니까 말하기가 참 어렵지만 아가씨 이 아나운서가 굉장히 절제한 거죠. 69살이나 어떻게 해가지고 69살이나 처먹어가지고 그럴 수가 있느냐,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 아니겠어요? 참 여러분,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외국의 교수가 5만 달러의 GNP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한국 사람들의 정신적인 수준은 500달러도 안 된다. 이 총체적으로 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비슷한 말을 했는데 참 실감이 가요. 그 교수를 내가 욕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실감이 가요. 뭐 다른 건 몰라도 거기에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이 바깥에 나온 사람들부터 먼저 구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해병대가 있으면 뭐하고, 해양경찰이 있으면 뭐하고, 재난본부가 있으면 뭐할 깁니까? 우선 지시를 해서 밧줄이라도 내려서 안에 있는 사람들부터라도 하나라도 구해놓으면 바깥에는 물에 빠져도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난 잘 모르겠어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기도 제목이 많다. 참 이런 선장을 보면서 혹시 내가 그런 선장이 아닌가 많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봤어요. 맡은 성도들의 영혼을,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지 못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맡은 영혼들을 죽이는 가짜 목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괴로웠어요. 우리 추경호 목사님 교회 권찰림 아들이 거기에 있고, 또 옆에 있는 생수교회 2명의 아이가, 잘 믿는 집안에 2명의 아이가 거기에 지금 수장돼서 아직 나오지 못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참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죽으면 끝입니까? 여러분 17살에 죽었던지, 제가 외대에서 집회할 때 20살에 죽었던지 관계없이 예수 안 믿고 죽었으면 지옥입니다. 예수 믿고 죽었으면 조금 짧은 나이에 죽었지만 천국입니다. 이미 영혼은 천국에 가서 영생의 삶을 시작했어요. 그 육신은 여러분 아픔을 당했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날 부활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잖아요. 첫째 부활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중생이 첫째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죽은 땅 속에서 썩은 시체가 영생체로 부활하는 것은 둘째 부활입니다. 사실상 예수 믿은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동참했죠.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는 둘째 부활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정확한 신앙의 근거를 예수님이 진리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겁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가 어떤 경우든지 부활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시면 우리는 부활할 필요 없죠. 죽지 않았으니까 산채로 들려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다시는 병들지 않고 다시는 늙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는 천국에 가서 살게 될 것이죠. 95년에 우리 8월 달에 옥상에 있는 종탑을 이렇게 우리가 어느 장로님의 헌물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시간이 꽤 됐죠. 제가 필리핀에 간 시간에 얼마나 태풍이 크게 불었던지 철판이 막 떠들러 다니고 날아다녀서 그게 지나가는 사람들 몸에 닿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 장로님이 올라가서, 내가 그때는 없을 때입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고정을 했다. 근데 지난번에 한번 이 네온 때문에 정 장로님이 올라가서는 네온이 걱정이 아니고 밑에 이게 또 너덜너덜 떨어지는데 금년에 또 태풍이라도 오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참 견적을 받아보니까 아무래도 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 견적이 좀 비싸요. 우리 부활절원금 다 갖다 드려야 고칠 것 같아서 좀 마음에 내 상심이 컸습니다. 우리 돈 쓸 일이 참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순환주간에 우리 김 장로님에게 우리 이원조 목사님 장례식에 자주 왔다 갔다 하길래, 자주 왔다 갔다 해야지 자기를 전도한 공로가 있는 그런 목사님이 주님의 품에 안겼는데, 그죠? 앞으로도 더 자주 가야죠. 그죠? 그래서 제가 장로님이 올라가서 한번 순환 좀 당해보세요. 어제 올라갔대요. 제가 어제 천안에 강의하러 갔는데 올라가서 몇 시간 만에 그거를 다 고쳤는데, 제가 올라가라고 해놓고도 고심했습니다. 또 올라갔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도 고심했습니다. 왜? 이제 나이가 60이 다 된 분이 거기서 매달려가지고 하다가 떨어지면 김명자 권사님이 날 가만두겠어요? 가만 안 두면 어쩌려고. 또 떨어지면 두 가지를 믿어야죠. 하나는 야, 주님 일하다 순교했구나. 또 하나는 내 남편은 분명히 부활한다. 이거 믿으면 되는 건데 그 정도 믿음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해서 내가 나름대로 고민했어요. 근데 오늘 와가지고는 목사님 다음번에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늙었다 그 말이죠. 그래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참 수고했어요. 부활신앙 가지고 올라가면 돼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을 하려고 희생하려고 그러면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설사 또 실수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나는 부활신앙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고, 또 주의 일하다가 죽으면 순교지 뭐 별개 순교입니까? 내가 아무리 요한계시록을 읽어봐도 주님 앞에 가장 인정받는 영혼이 순교한 영혼들이에요. 그러니까 순교는 아무나 합니까? 순교는 못해도 산순교는 해야죠. 산순교가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게 산순교 아니겠어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우선 빈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처럼 부활신앙을 정립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특별히 부활신앙, 허구가 아니고 진실이고 진리고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부활신앙을 확립을 하고, 그 다음에 부활신앙이 확립이 되면 반드시 그 부활의 진리를 전하는데 여러분과 저가 이 여인들처럼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안전하니까 걱정이지 우리가 전하면 반드시 믿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확실하게 믿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몇 가지 결론을 내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부활은요, 첫째로 하나님의 권능이 입증된 사건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권능이 입증된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런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려주었어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이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됐다, 그렇게 말씀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됐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것을 확증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주님의 부활이 확증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여러분, 복음의 절정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첫 열매이신 이 부활의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과 저도 자연스레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절정이 십자가와 특별히 부활 아닙니까? 십자가가 없는 부활 없고 죽음 없는데 부활이 있을 수가 없죠. 또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초대교회 복음 전파의 근거였습니다. 핵심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베드로나 바울을 위시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너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권능으로 살리셨다라고 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저들이 최선을 다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사활의 복음이 핵심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성도 구원의 보장이 됐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그의 살으심으로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아까 좀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첫째 부활에 동참하죠. 중생입니다. 영혼의 부활이죠. 또 예수 믿으면 둘째 부활에 동참하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육신도 부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가능하다. 이를 믿는 믿음으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동참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개인과 우리 교회 역사에 새로운 기원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부활에 동참한다. 주님이 오시면 심판의 부활이 아니고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죠. 여러분, 이미 예수 믿었잖아요. 영혼 살았잖아요. 첫째 부활에 동참했죠. 신기원에 동참했죠. 또 주님이 재림하시면 육체의 부활에도 동참하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역사적인 개인적인 신기원이 이루어졌다. 옛사람을 정리하고
새 사람을 입는 기가 막힌 축복을 덧입게 됐다. 또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간 나라, 여러분 예루살렘을 출발한 복음이 로마를 적셨죠. 독일로 갔죠. 영국으로 갔죠.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에 복음이 왔죠.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한 이 나라들은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정치, 경제, 사상, 문화 모든 것에 여러분 축복을 입고 엄청난 문화권을 이루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생명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정치도 살리고 다 살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이 이런 엄청난 부활을 우리에게 여러분 신앙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금요일날 오신 분들은 말씀을 받았겠지만 부활은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었죠. 평안이라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다음에 보면 누가복음도 그 다음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선물로 줬죠. 두 번째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의 선물을 주었죠.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귀하다, 확신의 선물을 주었죠. 세 번째는 기회의 선물을 주었죠. 베드로가 옛 직업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있는데 주님이 불러가지고 너 나 사랑하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말하면 너 옛 직업으로 돌아갔다고 책망하지 않고 다시 사도로 복귀시켜가지고 주님의 영혼을 구하는 일에, 구령의 일에 다시 힘을 내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 가지 선물 주십니다. 평안의 선물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리를 확실하게 믿는 확신의 선물과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여러분 기회를 부여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부활절에 우리가 받은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한번 부활신앙을 정립하고, 정립된 이 부활신앙 속에서 내가 부활 안 믿는데 어떻게 전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동서남북에 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